할렐루야. 우리 힘차게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우리 두 주먹 굳건지시고 다시 한번 단장하라. 새롭게 하라.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단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여 힘있는 삶, 능력의 삶, 말씀에 순종하며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자유함의 축복입니다. 자유함.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무엇인가 짓눌려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이 힘들 때가 있죠. 힘들 때가 있습니다. 그때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무엇인가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이 바로 축복이에요. 해방감을 얻는 것.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에 짓눌려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분명 우리의 인생 가운데 나를 짓누르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떠한 사건이 될 수도 있고 그게 어떠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우리는 그 짓눌리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해방을 얻어 샬롬, 평강의 은혜, 그것을 누리는 것이 참 귀한 축복이 아니겠냐 이거예요. 돈이 많고 적음을 떠나서 건강이 있느냐 없느냐를 떠나서 나에게 주어진 환경과 상황에 내가 평안을 누리느냐 아니면 짓눌려 살아가느냐, 여러분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삶을 짓누르고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다면 그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축복이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할렐루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여러분,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를 자유롭게 할 그 진리가 무엇일까? 나를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 진리가 무엇이냐? 그 진리가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8장 36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함을 누릴 것이다. 이게 이어지는 성경 말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무엇인가로 짓눌릴 때, 억눌릴 때 그 짓눌림과 억눌림에서 해방되고자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걸 먹으러 갑니다. 맛있는 거 먹으면 그래도 좀 기분이 전환돼. 어떤 사람들은 여행을 떠납니다. 힐링 여행. 힐링 여행. 여행 가가지고 좀 쉬고 좀 내 삶의 환경에서 좀 벗어나면 좀 자유로워져. 근데 여러분, 먹는 거나 뭐 영화를 보는 거나 취미 생활을 하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뭐 여행을 간다거나 우리는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는 것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어떻습니까? 잠시 잠깐이죠. 너무 잠시 잠깐이에요. 다시 돌아오면 내 삶의 현장에 여전히 그대로 나를 짓누르는 일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그 자유는요 잠시 잠깐의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먹을 때만 잊어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행 갈 때만 잊어버리는 자유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우리의 인생을 짓누르는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아들이 나를 자유롭게 하면 여러분 그 자유는요 참으로 우리들에게 진정한 자유를 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에서 아들이 누굽니까? 아들. 맞아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그분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분을 믿음으로 고백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 안에 함께 동행하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내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정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지니 진리를 알지니라. 그 진리, 우리를 자유롭게 하시는 것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로 말미암아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길이 되시는 주님이 내 안에 계실 때, 내가 가야 될 길을 몰라 헤맬 때 자유함을 주시는 거예요. 길을 찾게 하시고, 우리가 어두운 가운데 잘못된 것 가운데 헤매고 있을 때 진리를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고, 우리가 죽음으로 달려가는 그 죄악된 길에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영접할 때, 모시고 마음에 들이고 살아갈 때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과 더불어 승리의 길을 걸어가며 참된 자유의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중요한 게 뭐예요? 이 시간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느냐? 내 안에 정말 주님이 계시느냐? 이 시간에 전 세계적으로 이 대한민국에 지금 교회당마다 예배당마다 앉아서 예배드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이 있겠냐 이겁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날 예배를 드렸냐 안 드렸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내가 주님을 영접했느냐, 내가 그래서 그 주님의 말씀에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그 주님의 말씀대로 내가 주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며 살아가고 있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마음엔 정말 주님이 계시는 것 같습니까? 정말 주님이 계셔서 그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가 곁길로 갈 때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고 계시냐 이거예요. 이게 진짜는 이게 진짜. 교회 나와 앉아있는 게 진짜가 아닙니다. 정말 내 안에 주님이 계시느냐 그렇지 않느냐, 여러분 이게 진짜라는 거예요. 우리 다 같이 첫 번째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잠도 깨시고 졸음도 깨시고 똑바로 앉으시고 우리 힘차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작.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욕심에서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주님과 함께할 때 우리는 뭐로부터 자유함을 얻는다고요?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욕심이라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얽매이게 만들고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고 지치게 만드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욕심 부려보셨잖아요. 욕심. 내가 욕심 부리고 살면은 그 욕심 부리는 것으로 인해서 얼마나 힘든지 아시지 않습니까? 그놈의 욕심 때문에 우리의 인생에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나지 않습니까? 욕심 때문에. 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일어나냐 이거예요. 명예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얼마나 치졸한 일들이 관계 가운데 벌어집니까? 자랑에 대한 욕심, 그 자랑 못해가지고 막 자랑하고 싶은 그 욕심 때문에 얼마나 관계가 끊어지고 깨떨어지고 얼마나 이상해집니까? 성적인 욕심, 여러분 성적인 욕심, 얼마나 이 시대의 심각한 욕심 중에 하나가 성적인 욕심입니까? 왜 남의 아내를 탐합니까? 왜 남의 남편을 탐하냐 이거예요. 성적인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 성적인 욕심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자녀들이 상처받고 얼마나 심각한 일들이 이 전 세계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식탐, 먹는 것에 대한 욕심. 여러분, 이 욕심은요 어떤 일들이 벌어지냐, 욕심을 갖는 순간 그 욕심은 집착이 된다는, 집착. 내가 돈에 대한 욕심을 갖는 순간 돈에 대한 집착으로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을 갖고 집착이 되기 시작하면은 그 삶이 그 경향으로 가는 거예요. 성적인 것에 욕심을 가지고 시작하면은 성적인 것에 집착이 되고, 성적인 것에 집착이 되면 성적인 경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모든 것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다 그 경향으로 가게 돼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다 같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욕심이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욕심을 우리가 가볍게 여겨서는 안 돼요. 욕심? 가지고 사람이 욕심 부릴 수 있지. 맞아요. 사람이 욕심 부릴 수 있습니다. 저도 욕심 많아요.
여러분들도 욕심 많죠? 우리는 욕심이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지 못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순간적인 욕심이 들어올 수는 있지만 그 욕심을 내 안에 방치해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돈에 대한 욕심이 들어올 때 우리는 그 돈에 대한 욕심을 이겨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욕심을 방치해버리고 그 욕심을 이겨내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욕심이 인태한 죄를 낳기 시작하는 거예요. 욕심이 들어올 때 그 욕심을 다스리지 못하면 결국 죄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죄가 쌓여서 그 하나의 욕심으로 시작한 게 그 욕심으로 발전되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죽음에 이르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 욕심이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욕심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시편 23편에 보면은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시편 23편 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할렐루야.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반면에 시편 23편 1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씀을 공동번역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공동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훼는 나의 목자, 아쉬울 것 없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엇입니까? 즉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욕심 부리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욕심은 왜 생깁니까? 내가 저것을 보면서 갖고 싶은 거예요. 탐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더 모으고 싶고,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이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나는 더 이상 아쉬울 것이 없다. 이건 뭐냐? 목자가 무엇입니까? 양을 치는 사람이 목자 아니겠습니까? 양을 인도해 가는 사람이 목자예요. 그래서 양을, 이 많은 양떼를 무리를 칠 때 양들이 얼마나 제각각이에요. 잘 앞도 못 본대요. 양들은요, 자기가 앞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띠뚱띠뚱 걸어가는 주제에 양은 자꾸만 그 넓은 초원을 보면 어떻게 하겠어요? 더 먹고 싶어가지고 막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자가 어떻게 해요? 야야야야, 글로 가면 안 돼. 일로 와. 지팡이 이렇게 툭툭툭툭 쳐가지고 일로 그래가지고 그 양무리를 한쪽으로 이끌어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양이 그 무리를 이탈해야지만, 저기 가야지만 배불리 먹고 물을 마시고 막 살찌우고 살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욕심입니다. 목자가 이끄는 대로만 가도 얼마든지 푸른 초장에서 풀을 뜯어먹을 수 있고,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만 가도 얼마든지 목마르지 않게 물을 마시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또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가면은 늑대나 일이나 여러 가지 들짐승으로부터도 안전하게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그 목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믿고 신뢰하며 여호와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신 대로 가기만 하면 우리는 먹고 살아가는데, 안전한데, 어려움 당하지 않고 얼마든지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아쉬울 것이 없노라.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면 우리는 저 너머에 있는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진리의 말씀을 깨달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면 얼마든지 자유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주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그 너머에 있는 욕심을 부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욕심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고 가정이 깨지고 상처를 받고, 그 욕심 때문에 벌어지는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들을 경험하냐 이거예요. 우리가 고백해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고 주님의 말씀에 인도하심 따라 순종의 길을 걸어갈 때 아쉬움이 없어라, 만족함이 있어라. 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셔야 돼요. 감사하셔야지 돼요. 주님의 인도하심 따라 여러분 안에 있으면 우리는 부족한 게 없는 거예요. 단지 우리가 자꾸 욕심을 부리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지,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 안에 거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위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욕심으로 인해 채워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스트레스가 되는 것은 무엇인가? 여러분 좀 적으세요. 이걸 다 적지 못하시더라도 주보에다 좀 적으세요. 이 적용을 위한 질문. 첫 번째 말씀 나눴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할 때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데 여전히 내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주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감사하지 못하고 내가 저 너머에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걸 좀 적어 보시라는 거예요. 이 적용의 질문을 좀 적어 보셔야지 여러분들의 삶에 어떻게 적용을 할지, 내가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살아갈지 나오지 않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묵상해 보십시오. 나는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여전히 욕심 부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욕심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가 욕심을 부리는 것은 뭐예요? 아직 내 손에 들어오지 않은 게 욕심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림으로 말미암아 현실 속에서 채워지지 않음으로 인해 스트레스 받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 그게 무엇이냐 이거예요. 그것을 묵상해 볼 때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그냥 욕심 부리며 스트레스 받으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내가 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며 평안을 누리며 사시겠습니까? 적용해 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시는 것에 만족하며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의 고백이 회복되며 주님과 함께하는 것으로 기뻐할 때 여러분 만족하지 못해 스트레스 받는 그 욕심으로부터 우리가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묵상하고 삶에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참 자유를 얻는 11월 한 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힘차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님과 함께할 때 두려움에서 자유를 얻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면은요 두려움에서 우리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하며 살아가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는 여러 가지 두려움의 문제를 만나요. 그런데 우리가 그 문제를 만났을 때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 두려움의 원인이 무엇이냐? 창세기 3장 10절을 보면 처음 사람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를 짓고 난 후에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하나님의 물음 앞에서 아담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하는지 우리 창세기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여러분 사람이 두려워하게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죄를 짓고 나니 눈이 밝아져가지고 벗은 것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고 눈이 밝아지고 나니 이제 두려움도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전에 죄를 짓기 전에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안에서 그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뭐가 두렵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주셨는데 뭐가 두렵겠냐 이거예요. 전혀 두려움 없이 살아가다가 딱 죄를 짓고 나니까 죄로 인해 눈이 밝아지는 거예요. 그러고 나니 이제는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기들은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겁내잖아요. 막 갓 일어서서 띠뚱띠뚱 걷는 애기들이요 안 두려워요. 잘 걷지도 못하면서. 왜요? 그냥 가는 거예요. 무대뽀예요. 그냥 뭘 모르니까. 그런데 우리는 알잖아요. 알면 두려움, 알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알면 무섭지요.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두려움이 뭔지도 몰랐어요. 죄가 뭔지도 몰랐어요. 그냥 하나님만 바라기,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냥 평안을 누리며 살았는데 딱 죄를 짓고 나니 그 죄가 눈을 밝혔고 눈이 밝아지니 벗은 것이 부끄러운 것을 알게 됐고 그 모든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며 두려워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죄를 짓고 나서 인간이 이제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죄에 대해서는요 분명한 책임과 벌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가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대한 것엔 반드시 책임과 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보여주셨잖아요. 죄의 대가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얼마나 큰 대가가 치러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은 명백하게 우리들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죄를 짓고 난 아담과 하와는요 그 죄의 대가로 말미암아 벌을 받게 되고요. 그 벌이 뭐예요?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서 쫓겨나는 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다는 것을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것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단절되고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서 쫓겨나게 된 인간의 삶은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 애써야 되고 땀을 흘려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일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힘들게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에게는 이제 어떤 것들이 찾아오냐? 인생 가운데 질병에 대한 두려움,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두려움, 우리 학생 청년들에게는 미래에 대한 진로와 취업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그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인간관계 가운데서 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 등등. 여러분, 하나님과 죄로 인해 단절된 인생 가운데 얼마나 많은 두려운 문제들이 생겨나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을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단절되었던 죄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면은 다시금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여 하나가 되고 하나님의 보호하신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과 단절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 두려워 떠는 것이지, 여러분,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것은 명백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려도요, 똑같은 사람이 죽을 병에 걸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사람은 그 죽음이 두렵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죽음으로 인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축복의 길이고 구원받는 길이기 때문에 전혀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 죽을 병 앞에서 두려운 거예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여러분, 똑같은 환경과 상황이 놓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와 그렇지 않는 자의 마음은 다른 겁니다. 그래서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두렵게 하고 안 두렵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느냐,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우리는 두려움 가운데 두려워할 수도 있는 것이고, 두려움 가운데 두려움을 몰아내고 기뻐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을 이기고 승리하는 참된 평안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23편 4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죄사함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은 자는요, 이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이 은혜가 똑같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닌다 할지라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요,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내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이게 귀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그분과 함께할 때 그분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모든 세상의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참 평안을 누리며, 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고 있다 할지라도 나에게 주어진 오늘의 상황과 환경이 참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괴롭고 힘든 상황이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노라. 왜?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믿음의 고백으로 참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적용을 위한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시고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은 무엇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그 두려움 앞에서 전심을 다해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어야 되는데 아직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두려워하고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인데 여전히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이며 그 두려워하는 문제 앞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죠. 하나님을 붙잡아야죠. 그 두려움 가운데 나에게 참 자유를 주실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며 소원해야 되는데 정말 나는 이 두려운 문제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하나님을 찾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는지 다른 방법을 찾고 있지는 않은지 여러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제3을 받으면 여러분 우리는 모든 상처에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초래한 또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가 바로 이 상처라는 거예요. 죄로 인해 상처가 이 세상에 들어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나는 욕심에 대한 것, 두려움에 대한 것, 상처에 대한 것,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두가 뭐에 기반한 거예요? 죄에 기반한 거예요. 죄 지은 인간에게 죄로 인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된 사람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없기 때문에. 또 죄로 인해 말미암아 죄를 지은 사람으로 인해서 이 땅 가운데 상처가 들어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죄가 초래한 이 또 하나의 필연적인 결과가 상처라는 것인데 첫사람 아담이 있지 않습니까? 아담이 이 인류의 첫 번째 사람이잖아요. 첫 번째 사람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바로 자신의 아내에게 어떻게 합니까? 비난을 하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성경 우리 임직 예정자들 배웠잖아요. 아담이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의 갈빗대를 뽑아가지고 하와를 만들어서 하와를 아담에게 딱 이끌어 보내주셨을 때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뭐라고 생각했어요? 그쵸.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오, 아름답다. 내 사랑, 내 사람. 얼마나 아담이 좋아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죄를 딱 짓고 나서 그렇게 좋아했던 하와를 향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 여자 때문에, 너 때문에 비난을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죄가 비난을 일으켰고 그 비난이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다가오게 됐다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12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졌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근데 지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저 여자 때문에. 저 여자. 너 때문에. 지금 그 죄의 원인이 누구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를 비난하고 원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 비난과 원망으로 인해서 부부관계에 첫 부부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부관계에 상처가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 이하 모든 태어나는 인류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서로 믿지 못하고 불화의 벽이 막 쌓이게 되면서 그 결과 우리 모두는 다 상처투성이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상처투성이가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오늘날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시면서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또는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친지들에게 친구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주고 얼마나 많은 상처를 받으며 우리가 상처투성이로 살아왔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상처가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바로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그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인간이 원망하고 비난하고 이기적인 마음과 자기 중심에서 파생된 게 여러분 그 상처라는 것입니다. 상처. 여러분, 우리는 다른 사람을 비난하며 원망하기 전에 내 죄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뭔가 사건이 터지면은 일단 상대방을 공격하고 일단 상대방을 원망하고 시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어떤 사건이 시작됐을 때 우리는 뭘 먼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를 먼저 보고 내 죄를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어땠는지를 돌아보면은 여러분, 우리는 원망과 비난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을 보면 원망과 비난이 나가지만 내 자신을 보면은 원망과 비난을 멈출 수가 있다는 거예요. 원망과 비난을 멈춰야지만이 우리는 상처를 받지 않는 거예요. 상처를 주고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아담이
아담이 하와를 원망했잖아요. 비난했잖아요. 너 때문에 네가 그 사과 주는 바람에, 아니 사과가 아니죠. 네가 그 선악과를 주는 바람에 내가 그걸 먹어서 죄진 거 아니냐? 너 때문이야.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자기 자신을 돌아봤다면, 내가 남자인데 내 아내가 저렇게 뭣도 모르고 저렇게 선악과를 따다 줄 때 내가 그것을 거절했다면, 그리고 내가 그런 걸 먹으면 안 된다고 말렸다면 여러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아담이 만약에 자신이 그렇게 말리지 못하고 권유한 것을 거절하지 못했던 자기 자신을 봤다면 어찌 하와를 원망하고 비난할 수 있겠냐 이거. 자기 탓이죠. 내 죄죠. 내 죄. 아담의 죄죠. 내가 말리지 못한 아담의 죄고 내가 거절하지 못한 아담의 죄지. 어떻게 그것을 건네준 하와의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냐 이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담은 자신의 죄를 보지 못했던 거예요. 자신의 연약함을 보지 못했던 것입니다. 내 자신을 보지 않았고 오로지 상대방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만 보니까 네가 줬잖아. 네가 줬잖아. 자기가 거절하지 않은 것은 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는 내가 거절하지 못한 것, 내가 그것을 말리지 못한 것, 내가 인내하지 못한 것, 내가 참지 못한 것, 그게 내 죄인데, 그게 아담의 죄인데 아담은 그것을 보지 못하고 네가 줬잖아, 네가 줬잖아, 그것만 집중하며 바라보고 있으니 여러분 원망과 비난이 나가고 그로 인해 상처투성이가 되는 것 아니겠냐 이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화목케 하신 주님을 마음 가운데 영접하고 모셔드려서 주님과 하나가 되면 여러분 우리는 내 죄를 먼저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 내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지. 내가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여러분 우리는 상대방을 원망과 비난을 할 수 없는 겁니다. 내 죄가 보이는데 누굴 원망해? 누굴 비난해? 이 사건의 원인이 내 죄를 보기 전엔 너 때문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 내 죄를 보기 시작하면 이 사건의 원인은 너가 아니라 나였구나. 이거를 발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내 죄를 속량해 주신,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가운데 영접하고 살아갈 때 우리는 내 죄를 볼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용서와 사랑의 결과가 바로 상처의 치유로 이어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이웃들을, 성도들을, 친구들을 사랑하고 용서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맺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고 사랑과 용서를 실천할 때 우리는 서로의 관계가 가로막혀 있었던 모든 불신과 미움의 벽들이요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손 내밀 때, 내가 먼저 내 죄를 보게 될 때, 내가 먼저 용서를 구할 때, 그리고 상대방을 용서할 때, 이것이 실천되어지면 여러분 누군가와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모든 장벽들이 와르르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회복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받았던 상처가 회복되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마음 가운데 모시고 살아가는 그 자리에, 그 가정에 여러분 모든 상처가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우리가 누려야 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마지막 적용을 위한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은 상대방의 실수와 잘못을 보면서 거침없이 비난을 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자신을 먼저 돌아보며 상대방을 이해해주는 그런 사람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자유함의 축복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어요. 자유함의 축복. 우리가 욕심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고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것은 바로 길과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을 영접하고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게 되면 그 죄로 인해 파생되었던 욕심, 두려움, 상처 그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는 치유를 받고 회복이 되어지고 우리는 평안의 자유함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오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어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자유함의 축복이 무엇인지, 자유함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게 무엇인지 세 가지 나눈 이야기 중에 적용을 위한 질문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의 삶이 한 주간 동안도
새로운 한 달 동안도 바뀌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11월 한 달도 승리의 삶, 참 자유를 누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먼저 새롭게 시작된 11월 한 달을 여러분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리며 믿음의 기도를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11월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11월 한 달을 하나님 앞에 맡겨드리며 기도하세요. 우리의 힘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욕심으로 안 됩니다. 우리의 자랑으로 안 돼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11월을 맡겨드릴 때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도하심으로 보호하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월 한 달도 하나님께 간절히 맡겨드리시길 바라겠고요. 또 오늘 주신 말씀처럼 욕심과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우리는 참 자유함을 누려야지 됩니다. 그냥 계속해서 욕심부리며 살아가면 안 돼요. 두려움 가운데 떨며 살아가면 안 됩니다. 상처투성이로 아파하며 살아가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모시고 죄사함을 받고 주님과 더불어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욕심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고 두려움으로부터 참 자유함을 얻고 우리는 상처로부터 치유함을 얻고 참 자유를 얻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것은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11월 한 달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을 내 마음 가운데 모심으로 말미암아 욕심과 두려움과 상처로부터 회복되고 참 자유를 얻는 11월 한 달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이 행복한 가정,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정말 참 자유를 누리며 행복을 누리며 샬롬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은혜를 나에게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리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을 가지고 간절히 11월을 올려드리며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 한 사람 한 사람 귀한 영혼들을 위해 한 사람 한 사람 안수기도 해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